오늘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솔로몬이 진행했는가, 사이즈도 나오고 위치도 나오고 그리고 크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재료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제 오늘은 잠깐 성전 건축의 그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정말 알차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 24시간을 잘 쪼개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가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자기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연단이요 시험이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또한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너의 아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거 참 곤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우리 마더스데이에 그런 설교를 했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자기 자신보다, 자기 배우자보다 사실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100세에 얻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귀한 너의 아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정면 충돌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고 그를 축복하시고 자식은 받지 않으셨는데요, 어쨌든 믿음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 우선순위를 잘 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7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7년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18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원이 된, 그리고 그것이 7년 동안이나 진행된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끝낸 이후에 우리 이제 자기의 궁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이 궁궐을 건축하는데도 13년이 걸렸다. 그러면서 그 궁궐에는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또 기둥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또 낭실이 어디에 있고, 여기서 이제 낭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여러 가지 그 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초석은 어떤 돌로 놓여지고 뭐 이런 거 설명돼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될 줄 알고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좀 너무 모호하게 설명이 돼서 이 솔로몬의 이 왕궁에 대한 그림은 좀 이렇게 성경 본문을 토대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본문에서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솔로몬이 먼저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공사한 이후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설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랬다더라 하고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미국의 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정착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또 애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목숨을 걸고 왔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이 주거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물어보면 뭐 당연히 집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자기 집을 공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개월 걸린 것도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뭐 거기에 집이 그때 솔로몬이 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참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죠. 어렵게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빡빡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요, 그 빡빡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만이 아니라 고대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종사를 하면서 그 살아가던 그 모든 역사에 통틀어서 저는 다 삶이 빡빡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빡빡한 그들의 삶에 계속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라,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결국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십계명의 4계명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데 힘을 들이고 열심히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했잖아요. 하루 일하지 말아라. 그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걱정해서 너네 좀 쉬가면서 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떼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일요일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롤스 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일요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늘 하는 11조원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어디 11조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시스템들이 있지만 그건 뭐 국가의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제도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도 11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을 좀 받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11조를 시작했는데 한 달 용돈이 2만 원이었거든요. 2천 원만 헌금하면 되는데 아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미국에는 지출도 많고 한데 아유 어떻게 제가 헌금을 합니까? 참.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11조는 비성경적이라고 뭐 이상한 영상도 뜨고 그걸 또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구약 시대는 우리가 이제 11조가 율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사실 11조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때는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신약에서는 이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라. 이게 신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무나 많이 다음 순위에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사람을 만나거나 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일에 먼저 처리를 해버리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새벽부터 좀 불편하지만 그거 떠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여가생활이라든가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침투해 들어오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세속화되고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가? 특별히 나는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말은 뭐 우리의 직장, 뭐 가정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새벽 기도를 왜 새벽에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저는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가장 제 영혼이 맑을 때, 세상 다른 거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영어로 말하면 퓨어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제 영혼이 그런 시간이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 또 새벽에 운전해서 와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거 다 쉽지 않은 거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사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에 대한 과정이요, 연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귀하지만
저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잡이라든가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둘이 부딪혔을 때, 컨플릭션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1순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육자로 신학교 다닐 때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켈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여기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을 신학생들한테 던졌대요. 근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 드세요 그랬더니 신학생이 한 50명인가 있었는데 2명이 딱 손 들더래요. 2명이. 그래도 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더래요. 한국 목사님들, 유학생으로 오신 분 2분 말고는 나머지 미국 목사님들은 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삭에게 네 아들 바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가족이 문제입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선순위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선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로 하여금 제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장례를 지내도록.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주님이 너무하시죠. 아버지 장례 지내겠다는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몇십 일까지 지속돼요. 완전히 장례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례 지내겠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다음에 13년 동안 작업을 했다. 저는 그것은 그가 주님에게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기독교가 타락하느냐? 그 이유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일에서 점점 더 뒤로 밀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훈련과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읽는 거, 특별히 다른 책을 읽기 전에, 다른 뉴스나 신문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선순위, 기도 생활이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 11조 생활,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정리하는 것. 쉽지 않죠. 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걸 좀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보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천사들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